이 시간 보실 말씀 구약 성경 316면에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한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같이 읽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렸을 적에 이 전래동화를 보다 보면 이 놀부와 흥부의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접하게 되어집니다. 놀부와 흥부가 있는데 놀부의 동생 흥부는 굉장히 가난하였고 그리고 자녀가 굉장히 많았으며 놀부인 형은 부자인데다가 이 고집도 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말썽을 피우는 어렸을 적에는 말썽을 피우고 나이 들어서는 굉장히 그 고집스러운 그리고 완고하고 그리고 이 남을 도울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비추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흥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형네 집으로 찾아갔을 때 그의 그 형수에 의하여서 싸대기 뺨을 한 대 맞죠. 그것도 이 밥든 주걱으로. 그래서 그 밥풀을 뜯어먹고 그랬던 내용들을 사실 책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마당극에서는 그런 일들이 에피소드를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제비가 다쳐서 다리를 고쳐준 흥부로 인하여서 그 이듬해 제비가 강남에서 돌아올 때 박씨를 물어다 주고
그리고 그 박씨로 인하여서 이 흥부가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린 듣습니다. 그리고 놀부가 시샘이 나서 동생에게 가죠. 그래서 동생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니 때마침 놀부가 자기 집에 와 있던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고쳐주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박씨를 물고 왔는데 그 박씨를 심어서 키워서 박을 키웠는데 이 흥부의 박에 터지면서 나왔던 수많은 이 값진 보화가 있던 것이 아니라 도깨비가 나와서 이 놀부를 다 몰락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책을 볼 때마다 각각 놀부의 그 마지막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책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이 도깨비가 나와서 놀부를 이렇게 때리는데 허리가 길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쭉쭉쭉 늘어나는 그런 형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마당극 같은 경우는 흥부와 놀부가 화해하고 잘 지냈다,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를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들어왔던 이 흥부 놀부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권선징악이다. 이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계한다라는 교훈을 받죠. 더불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복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단순히 흥부 놀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변에 보면 어떠한 분이 잘 됐다라는 소식을 들어주면 참 그분 참 잘 됐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어떨 때 보면 받을만 하니까 받은 거야 라고 인정될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지막 이 헤어지기 전, 다시 말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 지파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를 기억해 놓고 있는 말씀이 이 33장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유언과 같은 축복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1절에서는 모세가 이 도입부로 서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러하니라,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고 있는 축복에 대한 내용을 서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이 축복한 내용들을 2절부터 시작하여서 29절, 5절까지는 서원은, 다시 말하면 서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6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말씀까지는 각 지파별로 축복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는 그가 하고 있는 축복의 말에 이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은 다 읽진 않았지만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다음 주까지 통해서 보다 보면 빠진 지파가 하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지파는 시므온 지파인데요. 시므온 지파가 누락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모세가 이 시므온 지파가 야곱이 축복할 때 그 시므온 지파가 흩어질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축복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모압 평지에 도달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일이 생겨나는데 그 중심에 서 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시므온 지파를 축복할 때 뺐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모세가 아니다 보니 학자들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모세한테 꼭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은 그때 왜 빼셨어요? 이 학자는 저렇게 말하고 저 학자는 저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이 시므온과 레위가 흩어질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에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기에 그 말을 축복을 하지 않았을 걸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축복하고 있는 축복의 내용들로 오늘 몇 개의 지파를 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는 레위 지파와 그리고 또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생략해두고, 왜 생략하냐면 오늘 본문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의 내용들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르우벤이나 그리고 요셉이나 그리고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들 셋 모두가 장자권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지파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장자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세 지파, 장자면 한 명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자권에 관한 이야기를 이 세 아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도 유다에게 그 장자권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의 기록을 통하여 보면 유다의 지파에 이 왕이 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에 대하여 창세기에 예언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르우벤 그리고 유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장자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르우벤이 12명의 아들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지파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 지파 가운데 가장 장자인 르우벤에 관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축복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죠, 죽지 않고 살기를 바란다, 이 지파가 없어지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이 지파가 수가 더 줄어들지를 않길 바란다, 그냥 있는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여러분 축복일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가운데 너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이 말이 축복일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고 우리 피부에 와닿게 하면 그 말인 거잖아요. 너의 지파는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죠. 생긴 대로 살아, 이 말이 축복일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르우벤에 관한 축복의 메시지를, 그런데 오늘 성경은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록하는데도 불구하고 축복 같지 않은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을 통하여서 그 연장성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그의 기지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의 끓음과 같이 성급한 성격을 가지고 분별력 없는 성격을 지닌 그러한 아들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아들이어서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장자권에서 배제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일로 인하여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 49장 4절 말씀에 너는 더 이상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장자는 본래 두 몫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마다 유대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전통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시기가 기원적 약 15세기경,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3,500년 전의 사건들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통과 풍습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전해지지 않아요.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전해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근동에 있는 그러한 이 토판들에 의하여서 이 사람들의 이 주변 나라들의 이 풍습들을 토판을 통하여서 연구하고 아마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장자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어떤 부류 학자들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의 절반을 딱 떼서
장자에게 주고 나머지 거 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12명의 아들이면 13수로 그 재산을 나눕니다. 그리고 장자에게는 2몫을 주고 남은 아들들에게는 1몫씩 주어서 이 재산을 분배한다라고, 유산을 나누어 준다라는 그러한 풍습이 있는 그러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어찌됐든 큰아들 장자에게는 2몫을 주든 2배를 주든 많은 재산을 그에게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장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르우벤은 장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2몫을 주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창세기를 잘 더듬어 보셔서 생각해 보면 2몫을 받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누굴까요? 2몫을 받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이 르우벤은 실제적인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더 이상 탁월한 지위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보게 되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르우벤에 관하여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처럼 이 축복이라고는 하지만 축복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 말 한마디로 한 줄로 끝내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가 비춰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의 기질대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거든요. 베드로도 또한 요한도 그들의 기질대로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자로 삶을 살아가던 베드로가 얼마나 이 다혈질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겠다고 이야기하자 베드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벌컥 화를 내면서 나 그럴 일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이 위기의 상황이 딱 처해지니까 예수님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그의 그 기질은 하늘과 땅 차이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기질대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거든요. 성격이 급한 분은 성격이 급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요. 차분한 분은 또 차분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질대로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 우리의 상황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르우벤도 그 시대에 통용되었던 그 가치관을 던져버리고 아버지의 여인을 취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가 장자의 특권을 배제시켜버리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나아가실 때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잘 보면 이 르우벤은 그 후에 실제적으로 그 약속들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시대 이후로는 요단 동편에 있던 그들의 땅이 갓과 길리앗 땅으로 언급될 뿐만 아니라 르우벤 땅이라고 이야기되어지지 않아요.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과 갓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게 되는데, 그것에 대하여 그 지역을 이야기할 때 사무엘상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무엘하 24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라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요단 동편을 이야기할 때 갓 그리고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길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더 이상 르우벤에 관한 이야기는 거론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의 유브라데 강으로 이주해 가면서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의 기질대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열심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유다에 관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두 번째는 유다에 관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일까요? 유다는 세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루벤 다음에 시므온이거든요. 그런데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는 아예 빼고 모세가 축복할 때 세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야곱이 유다에 관하여서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이 네 절에 걸쳐서 이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로다라고 이야기하며 유다에 관한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에게 왜 이러한 축복을 야곱은 하고 있으며 또한 모세도 동일하게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이 우선이 되겠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전쟁에서 싸우는데 승리케 하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께서 도우시기 때문이죠.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야곱이 하고 있는 축복의 내용과 모세가 하고 있는 축복의 내용은 비슷하고 일맥상통하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하고 모세도 이러한 축복을 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유다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말라버린 구덩이에 이 샘에 그를 던져 넣게 되는데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형제이니 죽이지 말자, 그를 해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르우벤도 동생을 죽이는 것에 반대하였지만 나머지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요셉이 미웠으면 그를 죽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요셉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유다가 꾀를 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이지 말고 차라리 상인에게 팔자. 그럼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며 그의 목숨을 구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죽이자고 이야기했던 그 형제들을 이용하여서 그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나 어찌되었던 요셉을 구하는 그러한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다의 기록은 38장에 유일하게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요셉이 37장에 기록되고요. 38장에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딱 하나 기록되어져 있고 그 후에 다시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유일하게 다른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가 유다만 딱 한 번 거론하는 것이 38장인데 유다가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버지가 너무나도 슬퍼하는 것으로 인하여 괴롭고 힘들어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서
자녀들을 낳고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아들들이 다 죽자 그 며느리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고, 또한 마지막 아들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에게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녀를 대를 이어가도록 만들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며느리가 있는 지역으로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며느리 다말이 복색을 달리하고 그의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이 쌍둥이를 낳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사건 이후로, 그리고 다시금 어느 때인지 모르겠으나 유다가 야곱의 집으로 다시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등장하면서 가나안 땅이 흉년 들어 예굽의 흉년과 가나안 모든 지역이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절충하는, 그리고 아버지와 그 형제들 사이에서 절충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유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어느 순간 르우벤이 하지 못하였던 그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르우벤도 시므온도 하지 못하였던 그 장자됨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에 대하여 축복하며 그에게 왕권이 있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의 자손들이 그의 발 앞에 머리 숙일 것에 대하여 약속해 주고 있는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축복이 바로 이 모세의 축복이며, 그로 인하여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인데요, 결국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이가 바로 이 여호수아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형 시므온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형 시므온이 왜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까? 세겜 사람들을 다 멸절시켰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흩어지게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 둘째 아들이었던 그가 형이 장자권에서 패하여졌다라면 얻을 수 있는 그 장자권도 그가 범죄함으로 사람들을 멸절시킴으로 인하여 그 피 흘림이 그 장자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유다가 그가 장자의 권위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이러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다는 이 38장에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이 구조, 이 창세기의 구조를 잘 따라가 보면 유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모세의 마음이 그곳에서 읽혀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지 않다가 결국 네가 더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에게 깨달음이 있다라면 아멘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유다에게 주셨던 하늘의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유다에게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 관한 축복이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두 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두 몫을 받죠. 그 이유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놓고 그가 손을 얹고 기도하죠. 차자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장자에게 왼손을 올려서 차자를 더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모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며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에 대하여 약속하고 또한 축복해주고 있는 모습이 동일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왜 요셉에게 일어났을까요?
요셉에게 일어난 이유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야곱이 어떻게 보면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어야 될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어머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첫 부인이 되었어야 되는 사람은 요셉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바꿔치기를 당하게 되어집니까? 그의 외삼촌 나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동네에 아우가 형보다 먼저 결혼하는 그런 법은 없어 라고 하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아니라 그의 언니가 나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했던 거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의 동생 나헬을 다시 얻어서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다시금 세경 없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특별하게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의 자손들을, 야곱의 자손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나, 또한 그 내면에 포함된 것은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원래 첫 번째 부인이었어야 될 그 여인의 소생 첫 번째 아들을 통하여 그 가족을 일으키고 있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요셉이 애굽 땅으로 건너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또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고, 또한 백성들을, 그 후손들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야곱 또한 그에게 2배 축복을 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가 사랑하였던 아내의 첫 소생이 요셉이었기에 그에게 2몫의 축복을 해주며 그를 실질적으로 장자로 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그들에게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는 끝까지 남아있거든요. 유다는 끝까지 남아있어요. 나머지 지파들은, 유다와 베냐민은 마지막에 블레셋에 의하여 멸망당하여지고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지파는 끝까지 남음을 당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하여 탄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나머지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10개의 지파는 어떠한 모양새였는지 다 흩어져 버려서 그 지파가 남아있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신약에 넘어와서도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 어떤 지파의 사람인지 들려지는 사람은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 우리는 바울이라 부르죠. 그리고 또 한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의 바나바.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 48개 성읍에 흩어져 지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제사장 계열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포로 귀환할 때도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귀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보면서 다른 지파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다른 지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검색을 돌려보았는데요. 원문 성경을 돌리지 못하고 그냥 한글 성경만 돌려봐서 그런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그 야곱이 축복을 하고 장자권을 그에게 준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순리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장자의 축복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2몫을 받는 축복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리게 되어지냐는 거죠. 오늘 르우벤도, 요셉도, 또한 유다도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 받을 만한 자에게 복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게
그냥 이 밭에다가 콩을 심으니까 콩이 났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심느냐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될 것은 한 가문이잖아요. 지금 야곱의 후손들이고 야곱의 후손들이 이루고 있는 지파들이에요. 한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심는 분들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한 것을 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선한 열매들을 얻기를 원한다면 선한 것을 심을 수 있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도 선한 것을 심으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